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이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이제 주인공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인데요. 남유다의 제일 높은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요, 우상 숭배자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16년간은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아예 왕이 닫아버리고 예배 못 드리게끔 아예 그냥 딱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에 오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한편으로는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근데 상당히 사실은 부담이 있는 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좋으면서도 그 부담은 상당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부담이 있습니다. 영적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보면은 이제 부모들이 이제 중요한 건 부모로서 그 책임을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누군가 하면요, 지도자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근데 그 책임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요, 옳은 결단에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또 결단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 결단을 잘하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먹으면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좋은 지도가 될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딱 이어받았을 때 형편이 없었어요. 나라가 아주 그냥 힘들죠. 어려웠죠. 성전문은 닫아 버렸죠. 우상을 숭배했죠.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죠. 형편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하면은 불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불평하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지도자.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좋은 부모.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 앞에서 불평하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좋은 목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목사요. 저의 원칙은 좋은 목사는 누구냐? 불평하지 않는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평하면 끝이에요. 좋은 지도자, 교회에서 영적 리더가 되려면 불평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왕이 딱 되고 나서 두 가지 결심을 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는 결심을, 성전 정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항상 좋은 마음을 먹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항상 영적 결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마음을 나쁘게 먹어요. 나쁜 결심을 할 때가 많아요. 아주 악한 결심을 할 때가 많죠. 그럼 절대 좋은 성도 되기 어려워요. 좋은 지도자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좋은 결심을 자꾸 만들어 가셔야 돼요. 영적 결단, 믿음의 결심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았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에요. 한번 2절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9년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할렐루야. 그럼 히스기야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태예요. 왜 멸망당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군사가 없어서 멸망했을까요? 경제가 어려워서 멸망했을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살 수 있는 방법,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것이 뭔가 하면 성전 정화와 예배 회복,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딱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11절을 한번 오늘 본문 보시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두 번째 메시지는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동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성전문을 아예 닫아버렸죠. 우상을 숭배했죠.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믿음이요, 열심을 낼 때는 열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믿음이 한번 나태해지잖아요. 그럼 계속 나태해져요. 신앙생활은요, 한번 막 헌신하면요, 계속 헌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 생활이 그렇잖아요. 중간중간에 항상 위기가 있어요. 열심 내다가도 어떤 일에 시험 당하죠.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앞에 막 낙심돼 버리죠. 그러면요, 예배도 좀 막 식어지고요, 기도도 식어지고요, 믿음도 식어지고요, 봉사도 식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다 손을 내어 놓아 버려요. 그걸 회복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지금 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중요한 건,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태해지면 안 되고 끝이 없어요. 예. 자, 히스기야 왕이 두 가지를 오늘
결단했다 그랬잖아요. 성전 청결. 그래서 1월 1일부터 그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더러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성전이 16년간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그 청소를 며칠간 했는가 하면 16일 동안 했어요. 청소만 한 것이 아니에요. 청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못한 걸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냥 회개한 게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성전을 청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 붙잡고 회개하면서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첫 번째 예배는 속죄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번제를 드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은 하게 돼요. 그것은 모든 사람과 화해를 하게 돼요. 화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내 마음에 누군가가 내 마음에 거슬리거나 그러면 그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내 죄를 내가 용서함 받았는데 기도한다고 하면서 근데 내 마음속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위선을 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해하는 일을 한 거예요. 미워했던 사람, 하나님 제가 그 사람 용서합니다. 제 마음에 꺼리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 사람 미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예배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어떤 사람, 어떤 일도 제 마음에 찌꺼기로 남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화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자, 우리 역대하 29년 31절 한번 보시면요. 31절.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회복이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그리고 감사 제물을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기쁨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넘치게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지 않잖아요. 예배가 드렸는데 또 드리고 싶어요. 그때 은혜 충만할 때예요. 말씀을 보았는데 또 말씀이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가 되면은 은혜 충만한 때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아까워지기 시작해요. 그럼 드릴 수 없어요. 헌신이 안 돼요. 우리 35절도 한번 보시면 역대하리 29년 마지막 절인데요. 35절,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그런 결단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갑자기 그 일이 된 것도 굉장히 쉽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절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적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요, 형통의 축복을 주셨어요. 형통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한번 열왕기하 한번 찾아보겠어요. 열왕기하 찾아보시겠는데요, 열왕기하 18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형통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의지함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일이 잘 됐다는 의지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이게 어려운가 하면요, 일이 안 풀리고 막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좀 다윗을 보면, 다윗은요 10년간 사울에 쫓김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냥 쫓김 당한 것이 아니고요, 목숨이 위태할 정도로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목숨이 위태할 정도로요. 근데 우리 다윗도 보면 어떻습니까? 불평하지 않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살면서도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그 다윗에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형통의 은혜를 주시라고요. 왕이 되죠. 그냥 다윗도 보면요, 그냥 예수 하나님 믿고 그냥 손쉽게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막 쫓김을 당하고 막 어려움 당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다윗의 인생 속에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전까지는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아수르가 있죠, 애굽이 있죠. 항상 아수르 나라에게 조공을 바쳤어야 돼요. 근데 히스기야 왕 때는요, 어느 순간부터 아수르 나라에 조공을 바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과 동맹을 맺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한 거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조공을 바치다가 히스기야 왕이 조공을 안 바치니까 괘씸하네. 그래서 군사를 남유다에 보냈어요. 전쟁을 일으킨 거죠. 역대하 32장으로 한번 가서요, 7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해요. 8절 말씀인데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라. 이걸 믿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아수르는 엄청난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강한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어요. 이게 형통의 축복이에요. 이 은혜를 갖고 있는, 이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은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 내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고 일이 막 그냥 평탄하고 그럼 누구나 하나님 의지하기 쉬워요. 근데 요즘처럼요, 코로나19 이런처럼 장사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어렵고 불안하고,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의 은혜가, 형통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 속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좋은 성도가 되셔야 돼요. 좋은 부모가 되셔야 돼요. 또 교회에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중요한 건 불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면 끝이에요. 믿음의 언어만을 자꾸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믿음의 결단을 항상 하셔야 돼요. 나쁜 결단하면 안 돼요. 나쁜 결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결심, 믿음의 결단, 영적 결심,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절대 믿음이 이 시간부터 나태해지면 안 돼요. 그건 끝이 없어요. 계속 나태해지게 되어 있어요. 한번 내 믿음을 다시 격려하셔야 돼요. 어렵지만 하나님 나와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 말씀대로 사는 일, 거의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형통의 축복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셔서 이 형통의 은혜,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거나 또 게으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열심을 내게 하시고 또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우리 헌신과 사명이 늘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280